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영의 세력인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7절, 누가복음은 14절에 이 사건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20절이라고 하는 절을 할애해서 요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과의 전투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마가는 요 사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마가복음을 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 권위, 이것을 아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면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았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거라사 요거 아닌데, 네. 네, 없습니까?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그 좌측에서 가버나움에서 우측인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나왔네요. 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고요.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다. 이쪽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에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게 되죠. 반대편으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 풍랑을 만나는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이 지역을 거라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크게 봤을 때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데가볼리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큰 주 안에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가다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변가에 이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건너갔는데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무덤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덤 안에 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바위 안에 굴을 파고 이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놓은 다음에 이 큰 돌로 이 앞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밀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작은 무덤이지만 아브라함의 무덤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이제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죽으면 똑같은 무덤에 바로 그 옆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있는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살다가 요 안에서 이제 튀어져 나오는 이런 게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그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은 조금 더 귀신의 수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몇 명이냐면 두 명인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 둘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만 예수님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한 전치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가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2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 나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생명과 구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은 무덤이에요. 뭐지요? 무덤은 죽음과 멸망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이 죽음에서 거하는 이 무덤, 거하는 귀신, 이 죽음의 이미지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만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요, 바로 싸우다,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2절의 말씀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에 대하여 마주 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왔는데 이방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 귀신은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이 영적인 싸움은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폭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그 말씀을 보면 자, 4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이게 그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 맞지요. 아니면 선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어디에 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항상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파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움하러 가시는데 이 영적인 대상들이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폭풍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앞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자연 만물을 이제 다스리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서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내리자마자 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인 세력인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무대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납게 와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무엇이죠?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역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위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5장 2절에서 5장 6절로 넘어가는 게 제일 조금 좋아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는데 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가복음은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문학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해주는 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게 되고, 나레이터가 그 사건을 설명하게 되고, 나레이터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나레이터, 요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그 나레이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나레이터가, 이 마가가 요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우데, 우케티,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연속해서 써요. 요거는 뭐냐면요, 무엇도 안 되며, 더 이상 안 되며, 어느 누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2번을 사용한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쓴 경우는 지금 이것이 유일하진 않고 2번 쓰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한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3번을 쓰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3번을 쓰면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2번은 강조고 3번은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마가가 이야기할 때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보시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고, 4절 보시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모든 것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힘이 센 사람들, 그리고 박수와 무당들,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와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 그 사람을 못 움직이게 지금 하고 있는 제어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을 채우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번 고랑을 채웠습니다. 고랑이라는 것은 발에 묶는 착고거든요. 그냥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우면 못 도망다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또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에 또 뭐냐면 이것은
몸을 묶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쇠사슬로 몸을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만 묶는 게 아니라 몸도 묶었어요. 근데 여러 번 묶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묶는 것, 쇠사슬, 그리고 착고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어디에 쓰냐면 짐승에게 씁니다. 짐승에게. 짐승을 묶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못 움직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해서 이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보시면 밤낮 무던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캄캄한데 산속에 소리를 막 질러요. 그 자해를 막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자해를 하면서 지르는 소리는 그냥 일반적인 지르는 소리랑 좀 달라요. 굉장히 표독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섬뜩섬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쇠고랑도 채우고 착고도 채웠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가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서 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끼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 구원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이 영적인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죄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폄하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 가는 이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곳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그것을 떠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는 이곳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 때문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바꾸고 싶지만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한계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바뀌지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가 바뀌거나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성향대로 살고 그리고 대부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편한 것이 죄악된 습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습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된 습관은 우리 안의 인격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이것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데 그 인격을 바꾸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세요.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혈기가 넘치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야고보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또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은 인격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사랑이 있도록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이상한 겁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나는 안 바뀌지? 정말 나의 어떤 모습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요.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세요. 바꾼다고 이야기할 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인격을 바꿀 때는 굉장한 큰 노력과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이유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꾸게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 내 인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꾸만 그것이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자꾸만 보여지게 하시면서 그것과 싸우고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바뀌려고 하는데 또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바꾸게끔 원동력으로 제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막 달려왔어요. 위협을 주기 위해서 달려왔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근데 오자마자 바로 한 게 뭐냐면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하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예배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굴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멀리서 달려오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7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무릎 꿇자마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요 바로 앞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이 과연 누구지? 제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죠?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냐는 단어는 구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족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서 누구는 제어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도 꿇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지만 이 마귀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마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뭐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굴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은 몰랐어요. 근데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떠나게 되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가라고 했을 때 버티면 되는데 이 귀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와 당신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죠. 쫓아낼 때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군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6,000명 정도 되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군대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달라요. 인원수가. 그러니까 하나의 소대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되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몇 명 됩니까? 하나 30명 정도? 30명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포병에 있었는데 포병도 그렇습니다. 근데 30명 되는 4개 정도가 있으면 하나의 중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대가 또 4개가 되면 대대가 됩니다. 대대가 4개가 되면 연대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점점점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명칭이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대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6천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대나 사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마 이 정도 되는데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천 명 되는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 한 분 앞에서 쩔쩔매고 있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이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귀신은 안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 있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돼지떼에게로 보내게 되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지배력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이 들어갔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력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죄와 은혜의 지배잖아요. 이게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죄가 통치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죄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의 통치가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틀린 건 뭐냐면 끊임없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죄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또다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변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의 지배가 너무 크지만 그리고 죄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꾸역꾸역 참으면서 가게 되는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했던 그 지배력을 다시 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권세도 압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라 했을 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죠?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시작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앞으로 고난이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부터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이 마귀는 통치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명령 한 번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되는 것, 그래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구나 자포자고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래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거나 아니면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것을 인식하시고 그 예수님과 늘 교제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